한 번 더 여러분의 진가를 한번 바랍니다. 시작. 한 1분 만에 조금 한 10살을 더 드신 것 같이 또 헤매시는. 예. 그만큼 또 잘 기억하시라. 제가 말씀을 전가하면 생각이, 그 어떤 말씀 속에 요절을 좀 교인들이 끝났을 때는 좀 한 절이라도 기억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시도가 좀 자주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좀 많이 스스로 외웠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메모하셔서 좀 강조한 요절들은 혼자 좀 이렇게 또 집에 가셔서 암송하고 하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낮의 말씀에 이어져서, 사실은 낮의 말씀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낮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 저녁에는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일부러 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낮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첫째는 질서를 지키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본인의 자리를 지키자. 두 번째는 뭡니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러죠. 세 번째는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자의 삶. 네 번째는 자신을 내어서 희생하는 자입니다. 참 사랑방 모임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또 사랑방에서 더 풍성하게 나눠지면서 그 배가 되니까 너무나도 참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네요.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더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더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소망이 여러분 속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다는 얘기 한번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낮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지만 근데 그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평화를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평화를 원하긴 하지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보다는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평화를 깨는 사람들을 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삶이 화평을 깨고 화목을 깨고 평화를 깨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그래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네요, 생각도 안 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화평 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고 아니면 그런 말도 안 나와진다는 사실이죠. 어쩌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닮은 데는 없고, 여러분 그 다음 무슨 말 나올지 알겠죠? 아무리 봐도 사탄을 많이 닮았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화평 깨는 자리에 서면 안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 아무리 천사 같은 얼굴을 갖고 있어도 화평 깨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두분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은 사탄을 너무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왜?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늘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네 편 내 편 나눈 일을 합니다.
나누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그렇고 늘 미워하게 하고 원수되게 만들고 사탄이 하는 일은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유혹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특히 하나님과 사람 간에 원수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는 사탄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렇죠? 그 증거로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서로 탓하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정말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서로 니 탓 내 탓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사탄은 어디 술집이나 그런 데 가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형제간에 들어가서 형이 동생을 쳐주게 만드는 일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행했던 사탄의 습성은 세월이 변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여전히 아담처럼 가인처럼 사탄의 아들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또 주변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자기가 사탄의 아들 역할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아까 사탄을 봤지만요, 저 멀리 여러분 서울에 이름도 알지 못할 김씨 데리고 저하고 원수지게 한 일은 없습니다. 사탄은 가장 화평해야 될 관계에, 가장 가까운 관계에 쳐들어가서 그걸 깨버리는 일을 하더란 것이죠.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부부 사이. 부부 사이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 1분도 안 되게 갈라놓습니다. 형제 사이요, 늘 사탄이 출입하는, 주로 출근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조그마한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형제간에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여러분 피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성도 간에 더한 것 같고,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하는 친구 관계에도 들어가서 깨놓는 일을 하더란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 행동하는 사탄은 교회를 하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고, 아무리 그가 봉사를 많이 한다 해서 여러분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이 나에게 화평 깨는 일을 면제시키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화평 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화평을 깨는 일을 한다면, 내가 어제같이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거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는 게 아니라, 결국 화평 깨는 일을 하면 어제같이 봉사를 했더라도 오늘은 사탄 아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탄을 너무 닮아도 많이 닮았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와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거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조금 전에까지도 하더라도 사탄의 아들로서 화평을 깨는 삶을 살고 왔을 우리들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김 집사 그래 살지 마, 꼭 그러니까 너 사탄의 아들 같아, 넌 보기 싫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듣는데 기억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왜? 화평케 하는 사람을 다 보니까 이름표를 안 달아도 가운을 안 입어도 화평케 하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너무 닮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는 피는 진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찌 그렇게 엄마든 아빠든 닮았는지요. 자매지간들을 보면 제가 참 놀라는 거는 좀 20대 30대는 한 집에서 난데도 불구하고 다 얼굴이 좀 달라요. 좀 이쁜 사람도 있고 좀 덜 이쁜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본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한 50대 넘어가 60대만이니까 점점 서로 평균을 돌아오더라고요. 평균을 돌아와가지고 한 50, 60대는요 거의 쌍둥이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저 목소리도 비슷하고요, 얼굴도 거의 쌍둥이 좀 비슷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제 이모를 보면요 우리 엄마를 바로 보는 것 같아요. 제 이모가 지금 뭐 두 분 계신데 작은 이모는 참 어릴 때 저 같이 컸거든요. 이모하고 조카가 아니고 거의 누나같이 막 서로 싸우면서 컸습니다. 그래도 그 이모들 외갓집 중에서는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동생 결혼식 때 와서 딱 보니까 엄마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이 손을 반 것 같은데도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피는 진하다. 여러분, 감추지 않은 거예요. 막 서로 자매라는 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면요 누가 안 붙여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게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님 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말을 할까요? 하나님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글을 쓸 때마다 하나님을 두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로마서에서도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것도 우리와 화목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화목을 원했으면 자기 아들을 바치는 만큼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이쁠 때가 아니었어요. 이쁠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 원수같이 밉고 죄인같이 미울 때에, 그럴 때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만들면서 난 니하고 화해하고 싶다 그러던 것이죠. 그분 자체가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흔히 무슨 DNA 그러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어울리겠지만 그분은 평화 DNA로 100% 충분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완전히 불화 DNA로 100% 충분하다. 그러니까 온갖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다툼은 다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물을 필요 없이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순간 사건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벌써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사탄의 아들 역할을 하고 있네. 그거죠. 대신에 화평을 만드는 일에 내 마음이 쓰이고 참 화평케 하고 싶다. 내 말 한마디라도 화목하게 만드는 일로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출처가 분명합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헷갈렸네 그러지 마세요.
내 감정이 누구로부터 다스림 받는지 헷갈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명확하다는 사실이죠. 한 주간 살면서 그런 불편한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 들면 여러분 귀신 딱지 떼내듯이 내가 한순간 사탄의 밥이 될 뻔했다고 그러면서 떨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화평의 마음이 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받는 생각으로 목숨 걸고 그걸 붙잡고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평화의 하나님이시면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평이 좋습니다 그런 말만 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점잔 빼면서 화평을 외치는 포옹자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잃어버리는 화평을 되찾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희생을 치르는 온몸으로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화평을 말로만 해서 예수님 닮았다고 할 수 없죠. 한번 갑시다 말만 해서 예수님 닮았다고 할 수 없죠.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 질서를 지키며 조화를 이루며 정말 우리가 내가 자신을 들어서 온전히 희생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온몸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평화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 볼 때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으면 화평케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보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소개를 드립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있고 무엇보다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아픔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면 안 됩니까? 근데 살려주실 분데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고요? 하나님 한 50명쯤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50명도 안 된다. 그래요.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럼 한 30명은 좀 안 봐주겠습니까? 눈치껏 봐도 30명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10명 정도면 좀 안 되겠습니까? 10명도 없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10명만 있어도 좀 이 성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망 안 시키도록 하나님과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 소돔 고모라에서 더불어 사는 조카를 위해서 그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모세 역시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잠시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춤추고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이 백성을 어떻게 다루었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느냐? 도무지 못 봐주겠다. 멸해버리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싹 썰어버리고 새롭게 편성해서 내 뜻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급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이 일의 주동자들을 먼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느냐? 도무지 못 봐주겠다. 멸해버리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모세는 급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이 일의 주동자들을 먼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쩌려고요? 이 백성 멸하시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이렇게 멸하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체에 지워진 일이 있더라도 안 됩니다라고 그런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평화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기도를 보고 내 생명을 걸고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했던 그 모습 속에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구약시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 모든 희생에서 이 백성 살려달라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야 진노를 거두어서 평화로 바뀐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성경에서 가장 화평을 만드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나버리는데, 원수가 되어버리는데, 그 원수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찾아와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자기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드렸는데, 이걸 두고 히브리서에는 뭘 했냐면 그분의 희생제물을 두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인생을, 여러분, 제물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제물은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바칠 때에 그야말로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히 그 인생을 각되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고 불태워 소진시키는, 이것이 바로 제물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제물되느냐? 화목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내 온몸을 던져서 화목 제물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이 바로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 닮아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께 내 소원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평생을 은혜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싹 바뀐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남을 위해서 여러분 화목 제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게 너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평화의 그런 종이 되어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 자신을 던져서 화목 제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 무리 가운데에서 화목을 만드는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에 제사의 순서를 보면 우리는 화목 제물 역할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의 제사는 여러분 제물을
불로 태우는 번제. 불로 태운다고 해서 번제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와 내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화목제가 되려면 내 자신을 불태우는 번제와 더불어서 내 죄를 고백하고 태우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야 우리는 제대로 된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화목제물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을 그렇게 바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번제가 되어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만이 주님 쓰시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려면요, 나를 태우는 번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불태워야 됩니다. 혹시 내 가정에서 분명히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누가 봐도 나는 바람도 안 피우는데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남편이다. 예를 들어서 때론 나는 열심히 일해왔는데 아내가 카드를 잘못 써서 카드비를 지고 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아내는 카드비를 지고 아주 그냥 막 펑펑 써버렸다.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생각은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와서 저 사람 잘못이고 나는 바람도 안 피웠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절대 그 사람은 화평의 제물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나는 옳았다.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화평을 만든 사람이 되려면 먼저 번제를 드려. 저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카드 빚을 지고 바람을 피운 그 사람을 잔소리를 해서 구박을 해서 그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번제로 드려서, 그리고 그 사람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먼저 보는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화목제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싸웁니다. 절대 그런 속에서는 화평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상황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괜찮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니 근데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잘못된 것처럼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불태워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런 가운데에도 화목제물 역할을 하면 그 모습 보고 예수님도 저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지면 그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해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닮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어쩌면 내가 더 손해보는 일일지 몰라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런 일을 발생의 원인이라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누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다툼의 원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을 불태우고 있을 때에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도 사람들도 바로 저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님 닮은 사람을 꿈꾼다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상대방 비위 맞춰주는 게 그게 화평 만드는 거다, 그건 아니란 것이죠. 화평의
여러분,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 말은 오늘 화평의 말씀을 비춰본다면요, 무조건 배려해주고 맞추어주고 참아주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평을 해라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주고 맞춰주고 막 비 맞춰주고, 그래 잘했어 잘했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는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금을 든 사람처럼 불화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 온전한 복음이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그게 다 화평 만드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좋은 게 좋은 거겠죠. 그러나 때로는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일 예배 빠지고 가족여행 간다면, 아이고 막 가족 화평을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줄 게 있고 안 봐줄 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화평입니까? 괜히 직장에서 분위기 망치지 않기 위해서 화평하게 한다는 이유로 회식 자리에서 따라가 같이 술 마시고 화평하게 한다는 이유로 같이 놀아주는 그게 화평입니까? 그건 눈가림의 화평입니다. 땜방의 화평입니다. 그건 그 순간의 화평입니다. 그렇게 유지하는 평화는 더 큰 갈등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분리된, 여러분, 복음과 분리된 화평은 온전한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화평을 한다, 말씀을 저버리면서 다르게 화평을 한다, 그건 아니란 것이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질서를 지키는 것, 내 본인의 자리를 찾는 것이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가족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듣기 싫어한다고 막, 아이고 화평하게 만든다고 막 알아서 사셔야 그냥 이렇게 막 서로 막 안 싸우려고, 복음도 안 전하고 막 서로 안 걸리려고, 니는 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고 서로 싸우지는 맙시다. 그게 화평이라는 것이죠.